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셔요. 말씀대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 말씀대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영원한 삶을 만끽하는 그날만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는 살아있도다. 이전에 내가 죽었었노라. 나는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으신 경험이 있으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왜 죽으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대속, 죄 때문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태복음 오늘 20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정확하게 기록된 데는 문자적으로는 3번 그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또 간접적인 표현이 2번 더 나오기 때문에 한 5번 정도 마태복음만 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실까요? 그래요. 창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삶이 말씀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삶이 곧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고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이러한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을 강조하냐면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손을 만져보고 또 얼굴로 모든 몸을 실제로 확인한 결과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활 정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전철을 따라서 몸으로 부활할 날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부활이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희망과 차이가 있어요. 소망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좋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모든 기대와 우리에게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소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약속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따라서 예수님은 첫 번째 부활이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열매가 끊임없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가 일어나기까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과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 성과를 봐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하셨다, 기뻐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것만 이룬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도 이루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이루시고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도 이루시고 다 이루시는 내용들이에요. 어떤 한 가닥을 단면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취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살리시기만 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뭘 죽일까요? 우리의 욕망을 죽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뒷부에서 우리를 조정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죽입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꺾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죽이는 일도 우리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죽음을 죽인다는 내용이 우리는 청교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발표되고 또 성경 속의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만 죽음을 죽인다는 이 사건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내용대로 나타나는 내용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가 없으셔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일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셔요. 혹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건 실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공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성공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공이고 다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성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믿고 처음도 중간도 과정도 영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과 같이 나는 이전에 죽었었노라. 우리 주님이 그래요. 그분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너무나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퍽 거꾸러졌어요. 너무나 머리는 희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며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그 다리도 빛난 주석처럼 보이는 그분이 7뼈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아.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내가 살아있다. 영원토록 살아있었다. 이제 이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는 경험을 꼭 얘기합니다. 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것처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권세가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주가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뒤따르는 먼저 죽은 자들이 또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모든 자들도 같이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면서 영원히 주님을 모시고 그날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사실은 10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을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너무나 부활에 감격한 나머네
무덤을 부활로 읽습니다. 자,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전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 죽은 자로 보고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죽은 자에 대해서 이 향품을 향유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전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 죽은 것을 우리 장사 지내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광경이 참 사뭇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죠. 2절 말씀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이 모습이 천사가 미리 와서 큰 지진이 나고 있는 가운데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냈대요. 무덤 속에 있는, 무덤을 갇히게 하는 돌무덤이 우리나라하고 또 매장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동굴 같은 것을 파서 그냥 시체를 죽으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로 그냥 가두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무덤을 막았다. 그런데 주의 천사들이 무덤을 열고 그와 같이 돌 위에 앉아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는 율법의 내용이 이제 다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돌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둡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역할은,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갇히게 하는 역할이에요. 우린 죄로부터 갇혔다. 이미 죽은 존재다. 죽어 있어. 이걸 확실히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 11장 30절 말씀과 같이 갇히게 하는 거예요. 다 갇혔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도 제 역할을 못하고 문을 열어 지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는 율법을 대신하는 자들이에요.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자, 열렸습니다. 이게 율법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 주님이 어떤 일을 다 하셨구나를 확인하고, 이 천사들의 그 하는 일들을 보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제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이미 구약에는, 또 그 시절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 어떤 시신의 도둑질, 또 유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비병으로 충분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말씀을 누구라도 다 깡그리 다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 대제사장들, 장로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말이 기억났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혹시 살아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경비병을 두어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거든요. 이 경비병들이 정말 그때 당시는 예를 들어서 제대로 그것을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면 목숨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경비병들에게도 그 무덤 위에 무덤 돌을 옮기고 그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만 봐도 이와 같이 죽은 사람처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렛대라고 할까요? 중보자로서 나타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본 자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 자는 죽는 것처럼 오늘 그 천사들만 봐도 죽은 것처럼 경비병들이 이와 같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벌벌벌 떤 것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두 여인들도 동일하게 무서워 떨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무서워 떠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위에 반응이 다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꼭 장차 올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리 예표라도 하듯이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으러 온 줄 아노라가 아니라, 이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혀서 죽으신, 분명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줄 아노라,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은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향품을 가지고 기리려고 왔는데, 맞아요. 죽으신 것을 확인하려고 온 것은 맞다.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은 맞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형벌은 극형이고 아주 심한 형벌인데, 어느 때는 죽지 않을 때 뭐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기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리기도 하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절했다, 기절. 저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던 사람을 다시 갖다 무덤 속에 집어넣었다가 기절해서 다시 깨어나면 이건 죽음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설화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낸 말이 뭐냐? 아, 십자가에서 기절했어. 기절했다가 그냥 무덤에 갔다가 그가 그냥 살아나서서 나온 거야. 그 시대에 그런 얘기들이 팽배했던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불식시켜버린 것이, 십자가에 너희 못 박히신 예수, 죽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건 내가 안다.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6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할렐루야.
살아나셨다는 이 근거가 말씀대로예요. 살아나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지 어떤지 살아나는 그 자체 그 현상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모든 말씀을 1.1획도 예고 없이 예외 없이 다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성취하는데 예외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 이루셔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말씀대로 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재림하시고 말씀대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활하셨다. 여기만 보면 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찾아가야 되지. 부활하신 주님과 살자. 이런 내용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와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죽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또 살리셔요.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이란 여인들이 살아나셨다는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기뻐할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다 무서워 떨었어요. 경비병도 그 앞에 업적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사싯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러한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똑같은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응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여자들은 그런 반응을 가지고 이제 막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마는 이 경비병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11절 말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러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경비병들이 성으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에 돌을 굴리고 구에서 큰 소리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셔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갖다가 고자질하는 거죠. 대제사장들한테 성에 들어가서 고자질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모사를 꾸밉니다. 의논하고 그 군인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한 다음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가 제자들이 와서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경비병이 잘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심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이러한 이 얘기를 할 때 이 말이 앞으로 이 빌라도 총독이나 누구한테 들릴 때도 우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책임질 때니까 너 군인들이여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은 확실하지만은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매수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비병들이 잘 때에 훔쳐갔다라는 내용을 막 퍼친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그게 계속 이후에도 계속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도 계속 들려지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들을까요? 이루어져요. 거짓말도 이와 같이
계속 이에 많이 전달되다 보면 일파만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비병들과는 달리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 이 두 여인의 반응은 똑같이 무서운 것은 말씀은 똑같고 또 천사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들었고, 들었을 때에 또 발리 가서 7절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거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여자들로 하여금 알게 할 때 이들은 지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 가는 과정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여인들에게 그래 제자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천사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이 빨리 가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궁금하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왜 만나자고 할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대로 그 곳에서 다 모여가지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왜 갈릴리로 가자고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픽업된 곳이에요. 처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부로서 살아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제사로 삼겠다.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그들을 끌어당겼던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생각이 그릇됐다든지, 우리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에 이제는 갈릴리로 갔다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자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갈릴리에서 따라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무엇인가 큰 어떤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 왕으로 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성공이구나 하며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 힘과 권력을 믿고 따라갔던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시켜 주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하느냐? 우리 생각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 힘 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힘있게 능력 있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잖아요. 이것이 처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갈릴리로 함께 가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지상 왕국을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해서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고 풍족하게 하고 그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별세예요, 별세. 이 세상을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갈릴리로부터 다시 갑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낭패한 것이 실패로 봤던 제자들은 그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패가 아니라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승리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는 실패요 부활은 승리라고 생각하는 이 내용이 갈릴리에 가가지고 완전히 뒤바뀌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나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재해석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을 쫓아가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에 흥황하고 이 세상에 번창하고 이런 것으로 기복신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재해석하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어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거기서 권능을 행하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황태자 노릇하면 여러분들의 영원은, 영생은 꿈도 꾸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이, 이 내용이, 부활을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왜 어디서 왔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형벌과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완전히 확인시켜주는 그런 지점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전에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렸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셨구나를 안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한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승천하십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그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들이닥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연계시켜서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증언자가 되었으니 성령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에 이르러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요. 마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고 또 내 이름으로 또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될 때까지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끝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승리는 십자가로 승리가 완료되었고 승리가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왜 이런 열매가 나타났을까? 이 열매가 뭐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승리가 아니고 십자가가 승리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부활이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성공이에요. 또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이 말씀대로예요. 이것도 성공. 여기도 성공. 예수님께서는 실패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왜 십자가는 실패고 부활은 승리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 마음들을 흡수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진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내용들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15장 3절 말씀에 그래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를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성경대로가 뭐예요? 말씀대로.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살아난 것만 좋아하잖아요. 죽으신 것도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죽으신 것 없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는 죽은 거 없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은 없어요. 왜? 우리 죄악이 죽어야 살거든요. 이것이 죽지 않고서는 이 죄악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죄악이 살아나면 죄악의 부활이 됩니다. 이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십자가를 통하여 나오는 부활의 열매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천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